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들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동을 듣고 출발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잡히게 되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는 그 중간 과정에 이 층대 위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론하는 장면을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군에 의하여서 로마군의 영내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될 때에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죠. 로마군의 천부장은 유대인의 의회를,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는 그 의회를 소집하여서 그곳에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이 천부장에게 지금 일어났던 이 소동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소동들이 있었고 로마의 지배에 대항한다라는 이런 행동들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천부장에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잘 해결한다면 좋은 평가 또는 승진의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로마의 법령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하고 신문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기에 천부장은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법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의회를 소집하여서 바울을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심해져서 여기서는 신문할 수가 없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다시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계략을 꾸미는 장면들을 지지난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인물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유대의 총독이니 그가 최종 결정권자였고 그에게 보내어서 이 일에 대하여서 알게 또 이 일에 대하여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호위하여서 총독이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게 해달라고 편지와 함께 바울을 호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 총독 벨릭스가 머무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과 천부장의 편지를 함께 본 후에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정식 재판을 열기로 합니다. 이제 로마 시민이며 유대인인 바울과 이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사이의 재판이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열린 재판의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이들이 도착하고 어떤 이유로 바울을 고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박해와 참소들을 대했던 바울의 모습들도 함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와 만난 후에 5일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또 다른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정식으로 바울을 고발하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하여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공회에서 바울이 나는 양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이니 조금은 인자하고 조금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이제 할아버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조금 그런 모습과는 멀게 인자한 모습과는 멀게 좀 더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강팍하고 좀 꼬장꼬장한 이런 그 노인의 모습들이 그려지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바울에 대하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을 도와서 바울을 공회로 유인할 계획에 동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닷새 동안에 5일 동안의 수고를 무릅쓰고서도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바울을 직접 고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정식으로 바울을 재판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도착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장로들과 또 한 명의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당시 사회에서, 고대의 로마 사회에서 아마 변론가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로마에서 활약하고 있는 법률의 정통한 법학자까지는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로마법을 잘 아는 동시에 유대의 율법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서 상대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주로 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의 변호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지만 대가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수사학적인 지식, 또 논리, 또 유대와 관련된 그 지식들, 또 해당하는 그 상황을 이용하여서 상대방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부분에서는 이 현대의 변호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가 먼저 고발하는 그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이 더둘로가 고발하는 내용들입니다. 더둘로의 변론은, 이 고발의 내용은 벨릭스에 대한 칭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벨릭스 총독으로 인하여서 유대 지역 전체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벨릭스를 높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과 또 사도행전 24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더둘로가 했던 이 말은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인물이 썼던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개 노예만도 못한 성품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을 마구 휘둘렀으며 친형제가 아닌 팔라스가 황제 휘하에서 막강한 지위에 있는 것만을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비행을 저지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 노예 출신으로 로마의 총독의 지위에까지 오른 상당히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도 평가되지만 역사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매우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간의 다툼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21장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애굽의 선지자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 사건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듯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총독이 머물러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도 이 유대 지역과 유대 지역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 사이에 유대인들과 시리아인 사이에 네 땅이다 내 땅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냥 말로는 갈등이지만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인 벨릭스가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문화적으로도 좀 더 이제 헬라 문화에 가깝고 또 살기 편한 헤롯이 만든 궁궐이 그곳에 있었기도 했겠지만 가이사랴 지역의 그 혼란스러움을 정리할 목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무력과 폭력으로 진압했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라는 인물입니다. 유대의 총독들이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벨릭스 또한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또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
뇌물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2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벨릭스에 대하여서 이 변호사였던 더둘로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삶이 개선되었습니다라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당시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던 그 일반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벨릭스의 호감을 사서 자신이 고발하고 있는 바울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이 더둘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발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총 3가지의 내용으로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합니다. 먼저 바울을 대하여서 5절에서 보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기 전에 바울을 이 사람은 전염병 같습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고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이라는 것은 대비하거나 막아내기가 어려운 엄청난 자연적인 재해였습니다. 현대 우리들도 지금 이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고대의 사람들은 더욱더 힘겹고 어떤 병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전염병에 비유한 이후에 더둘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고발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더둘로가 하고 있는 고발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유대 율법을 어긴 것으로는 바울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을 올가매기 위해서는 로마법에 대한 위반 사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서 바울에게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더둘로는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사상 자체가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전부를 소요하게 만들 수 있는 사상이다라고 벨릭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요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타시스라는 단어의 번역인데요. 폭력이나 반동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폭력적인 선동가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폭력적인 선동가라는 이미지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는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폭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리고 로마가 막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과격하게 폭동을 진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소요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이 더둘로가 말하고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아마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번째 고발의 내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는 2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통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또는 그 단체, 그 도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더둘로가 여기서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믿는 사상에 대하여서 이 사상은 로마 제국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라는 의미와 함께 바울이 주장하고 전파하고 있는 저 복음은 유대인들의 사상과는 다른 것이며 그것을 신봉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벨릭스에게 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3가지의 이미지가 이제 겹쳐지게 되는 거죠. 전염병의 이미지와 또 소요라고 하는 폭력적인 반동의 이미지,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는 이미지가 겹쳐져서 바울을 지금 로마법을 위반하여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 수도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고발 내용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우리가 잡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 정치적인 것에서 종교적인 성격의 고발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그 내용도 매우 교묘한데요.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려는 시도를 했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죠. 또 이 종교적인 내용 자체로는 이 총독인 벨릭스가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잡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바울을 잡고 보니 그가 가진 사상의 위험성과 로마 제국에 반하는 태도,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서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위험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살펴보면 바울을 잡은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의 천부장과 로마의 백부장들이 거느린 그 군대에 의해서 바울이 잡혔던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이 더둘로의 고발은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첨으로 시작하여서 거짓으로 고발의 내용을 말한 후에 총독인 벨릭스를 이제 은근슬쩍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더둘로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그리고 몇몇 장로들, 그리고 9절에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더둘로 왜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총독인 벨릭스를 알게 모르게 이제 압박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와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정치적인 지도자와 이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성향을 보면 이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아도 벨릭스가 뇌물을 이제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쳤던 뇌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은근슬쩍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신과 관계가 원만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다른 유대인이 당신에게 뇌물을 바쳤던 이들이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총독인 벨릭스가 모르게 지금 슬슬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듯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이상의 고발 내용을 말하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참가하여서 그의 말이 옳다, 그의 말이 옳다라고 함께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대제사장이 이동하는 그러한 그 무리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더둘로의 고발은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장일 뿐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과 또 수사학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총독인 벨릭스를 조금씩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총독을 설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더둘로의 이 고발의 내용은 매우 교묘하면서도 정교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가면서 바울을 로마법을 위반한 정치적인 선동자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갑작스럽게 바울을 반역을 꾀하는 자라고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 고발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에 대한 박해가 이전에도 여러 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박해는 교묘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고발의 내용이고요. 이전에 21장부터 기록된 바울에 대한 박해는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과 힘에 의한 박해입니다. 그 후에 로마의 천부장으로부터 고문을 당할 위기에도 빠지게 됩니다. 신문을 당할 때 이제 끝에 동물의 뼈나 아니면 그 쇠로 만들어진 조각들을 끼워서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신문 바로 직전에
바울이 난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위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죠. 어쨌든 이 고문을 당하는 위기 또한 공권력과 무력에 의한 박해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받는 이러한 박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제 조금씩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그 세부적인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24장 10절부터 바울이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후에 살펴보게 되겠죠. 아마 12월 첫 주 정도가 돼야 살펴보게 될 것인데 다음 주부터는 어른 성경학교가 있고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어쨌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말리던 믿음의 사람들의 말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고난의 순간들마다 바울이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복음을 변론하는 일에 힘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론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층대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변론이 있었고요. 또 회당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했던 변론도 있습니다. 이제 벨릭스 앞에서 하게 될 변론이 이제 1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바울이 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유대의 총독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인물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마침 찾아왔던 이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들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 이렇게 정당하다라고 온 세상에 복음의 정당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단순하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하여서 복음의 정당성에 대하여서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 로마 제국 전체에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님의 계획은 이후에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변론을 한 이후에 로마로 이동하여서 그곳에서도 똑같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또 가이사랴에서 다시 로마로 이동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더둘로라는 인물이 고발 내용만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말과 선택한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벨릭스에게 전달되었을 것인지, 또 바울을 로마법을 위반한 것으로 올가매려 했다라는 그 모습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여기 더하여서 바울이 받았던 그 박해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론들은 복음의 정당성을 계속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을 박해했던 것처럼 이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하여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겪게 되는 억울함과 답답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공동체 사이에서, 그런 관계에서 그 억울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여러 가지 박해의 모습들처럼 많은 사람들의 힘과 억압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에 휩쓸려서 내가 믿는 바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군 영내에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기 직전의 바울의 모습과 같이 권력 때문에, 나라의 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본 이 더둘로라는 사람에 의한 고난과 같이 교묘하고 정교하게 믿는 사람들을 억압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이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믿음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바울이 했던 모습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계속하여서 복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고 억지로 감옥에 갇히고 자유를 억압당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서 항변하기보다는 복음을 증명하는 것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 무도로 인해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됨을,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은 그곳에 있는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또 함께 참석하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코로나 시국에는 여러 모습으로 교회가 억압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으로 예배 인원을 정하고 또 점검을 실시하죠. 이 지침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지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잘 드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계실까? 또 집에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데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실까? 교회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까? 등등의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제시한 지침들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명합니다.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것은 사랑이다.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와 공의이다.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등등의 증명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박해에 대하여서 복음을 증명하는 것에만 힘썼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어떠한지를,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여러 자리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에 대하여서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더욱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